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신령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의 실현 가운데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사형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정이야말로 찢어지다 못해 정말 가루가 되는 정말 당장이라도 먼지가 되어버릴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보세요. 보소서 여자여 보세요. 아들입니다. 당신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마담, 보통 여자를 높여 부르는 그냥 그런 말로 했을까? 그 용어에 따라서 그리고 해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왜 어머니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여자라고 번역했을까? 신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나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이신 이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현몽하여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비추어 봐서 내 안에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찾아러 다닐 때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찾으러 다닌 그 염려되는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아, 내 안에 내 육신을 통하여 태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상황은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못 박히신 사건이 아니고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시 살아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만큼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내 육신을 통하여 여자의 몸을 통하여 나온 그 육신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어미의 심정으로 여자의 심정으로 심정이 찢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야 돼요? 마리아의 모습도 어머니, 내 육신의 어머니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이 못 박혀 고통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굉장한 아픔을 느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고통을 속에 있는 것을 육신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세요. 나를 낳아주셨지요. 여자의 몸에서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을 택해서 지금 당신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에 찢어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존재해요. 그리고 동생들도 있어요. 임무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상황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키워주신 아버지예요. 혈통을 따라서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키워준 아버지가 있어요.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그 이후에 홀어머니인 거예요. 홀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육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처음 사역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죠?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제일 잘 아는 분이에요. 왜? 당신 몸에서 신이 직접 일어났던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세상에 나오신 바로 그 말씀의 예언에 이루어진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음식을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볼 한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했을 때에 그 하인들이 와서 물을 그대로 채우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고, 그 이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주동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 일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그가 지금 상황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내 육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낳아주신 한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 부탁을 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사람 사이에, 사람 관계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할 때에 에베소 6장 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 계명은 이웃을 향한 그 계명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시죠. 남편을 잃고 어머니 혼자 살아가는, 여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생들과 살아가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상의 실현 가운데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가여운 모습 속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겪게 될 첫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직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순간에 드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면은 제가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인가 부탁을 해요.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부탁할 사람은 우리 김병수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오세요.
아들들이에요. 보세요, 딸들이에요. 보세요, 이모예요. 보세요, 우리 다 가족들이에요.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김병수 목사님은 또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에 누군가에게 부탁할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리 있는 분이시죠. 정말 멋진 분이세요. 이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효도와 또 우정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못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명사입니까? 무슨 대명사입니까? 고유명사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행동이라고 했어요.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저를 치료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그를 도와주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말을 그저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이 제자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제자가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신 것,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러 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가 그것을 말을 보여줬을 때에 그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 사랑인지 더러운 죄악인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사랑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머니를, 친구의 어머니를, 선생님의 어머니를 누구를 집으로 모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집을 내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인데 그의 어머니가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왜 유명하냐?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너무너무 멋진 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명하시죠. 그 시골 오두막에 살면서 링컨이 9살 될 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운명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신약 성경 같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 신구약 뚜껑 없다는 신약 성경. 27번. 마태복음 무고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신약기를 들려주면서 링컨아, 너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아라. 이 성경 속에는 부자가 되는 비결도 있고 정치를 잘하는 비결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비결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성경을 두고 그 링컨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에 도전해서 낙방하고 떨어지고 또 떨어져도 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백악관에다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링컨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자유진영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너무너무 훌륭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인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에 대해서, 록펠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유언을 해줬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4가지를 유언했어요. 4가지. 링컨은 딱 한 가지 유언했죠. 근데 록펠러의 어머니는 4가지를 유언했어요. 평생 주의를 어기지 마라. 주의는 거룩한 일이니 반드시 주의를 지켜라. 두 번째는 11조 떼어먹지 마라. 하나님의 것이야. 절대로 11조를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머니가 있으면은 너에게 수입이 생기면 한쪽에는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한쪽에는 11조를 무조건 정리를 해라. 그리고 이쪽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귀하게 쓰고 주머니를 2개를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유언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꼭 매일 앞줄 앉도록 해라. 매일 앞줄 앉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다. 우리 참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맨 앞줄이랑 마찬가지예요. 저 뒷줄도 맨 앞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막 예배당이 2,000석, 3,000석 돼 보세요. 안 보여요. 저 얼굴도 안 보여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들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또 음향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는 굉장한 수권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다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유언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록펠러야, 너는 일평생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목사님 편에서 서서 해라.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서 해라. 이 4가지를 유언해 줬습니다. 록펠러는 또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지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을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들고 목사님 편에 서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이렇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르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라는 말은 분명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실체가 사랑이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증이 드러날 때에 복받게 되는 거예요. 물질 축복받았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복받은 아니에요. 건강 축복받는다는 사람이 매일같이 몸이 아파 있는 것은 건강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식에 지혜에 말씀을 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매일같이 학교에서 꼴찌하는 것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받은 그 표적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 계셨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기억하시고 어머니를 모셨던 그 제자를 기억하시고 링컨의 어머니와 포클리의 어머니의 유언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서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청결한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받은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기에 때로는 육신의 슬픔이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육에 속한 것은 육이요 영에 속한 것은 영인 것을 바로 알아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죄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